말씀 순서제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새겨서 함께 합독합니다. 순서지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빛의 기도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빛이 있으라 내 심령에, 빛이 있으라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온 누리에.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연장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 연장의 이름인데 한번 여러분이 외쳐보시죠. 어제는 삽인데 오늘은 뭐예요? 혹시 곡괭이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삽은 아래로 파는 거고 곡괭이는 앞으로 허무는 그런 벽을 허무는 그러한 연장입니다. 이 삽은 시작을 하는 거라면 곡괭이는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력과 결행의 곡괭이, 그렇게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은 하는데 그 시작한 것을 결행하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결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네. 처음 한 며칠은 결단한 내용들을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흐지부지 되어버려요. 그 사람은 영적 곡괭이가 없는 겁니다. 시작한 것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전진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다이어트 쉽던가요? 또 다이어트를 했죠. 그런데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방심하니까 다시 더 폭식을 하게 돼요.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더 먹게 되니까 요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중독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끊기는 좀 쉬운 것 같은데 아직까지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만은 참 때로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몰래 가서 그걸 하시려니까 힘들죠. 네. 결행하는 곡괭이가 있어야만 일주일, 또 한 달,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능력의 곡괭이가 여러분들 손에 이 새벽에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매사에 너무 신중한 분들이 있어요. 저도 좀 A형인데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자꾸 이렇게 소심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이렇게 자꾸 따지고 재고 그런 게 이제 여러분은 모르는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주의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도 곡괭이 그러면 곡괭이 여기다 그려요. 이게 막 붉은 줄, 빨간 줄, 파란 줄 이렇게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너무 꼼꼼하게 하려고 하는 소심증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도 벌벌벌 저것도 쩔쩔쩔 하니까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믿음의 곡괭이를 가진 사람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그저 앞으로 나아가면 내가 사람의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곡괭이가 있는 거죠.
잠언 22장 13절에 보니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밖에 사자가 있다. 그래서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엔 제가 어떤 연극 프로그램을 뭐 연출하거나 또 어떤 뭐 교회에서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요, 너무 꼼꼼하게 해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수준에 못 일러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많이 미룬 적이 있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냥 믿고 나가더라고. 믿고. 예, 그냥 주님이 하시니까 난 좀 부족해도 그냥 전진하면 주님이 그것을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일을 못하고 천천히 쩔쩔쩔 거리는 것보다 좀 부족해도 이렇게 한 걸음 딛고 나가고 시작하면 이와 같이 오늘 이런 아름다운 새벽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뭐 요즘에 새벽에 사람들 나올까? 뭐 이런 생각한다거나, 예? 요즘에 이렇게 새벽, 낮, 밤 이런 부흥회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감지하건대 목사님은 주님이 하신다. 예,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새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세우고 결단할 때까지는 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제를 득하는 게 좋게요. 그런데 일단 허락하셨다라고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쭉쭉 나가는 그런 믿음의 곡괭이, 담력, 영적인 결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탐 얘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보냈죠. 몇 명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보고를 했습니까? 2명이. 그러니까 10명이 아주 소심한 그런 그룹이 담소 그룹, 그 다음에 담대 그룹은 2개. 이걸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정확하게 담소 그룹 83.3%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안에 83.3%도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담대 그룹은 몇 프로예요? 16.6%예요. 언제든지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더 그룹은요 20%를 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도, 여기까지 역사를 이어오는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서 이끌어나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담대 그룹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83.3%의 간이 작은 담소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16.6%의 담대 그룹, 리더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모두는 16.6%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83.3%에 속하는 담소 그룹의 언어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번에 우리가 언어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감정을 좀 섞어서 해볼까요? 에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장부 같아. 아이고, 우리는 가면 안 돼. 그냥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를 비하시키면 누구를 비하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하시키는. 오늘날에도 이런 담소 그룹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에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 아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예? 아이고, 내 주제에,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이번 사건도, 아이고, 뭐, 내 팔자에까지 나와요. 내 팔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렇다면 16.6%의 담대 그룹은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저는 이걸 구담 언어, 9가지 담대한 언어를 사용했다고 보는 것인데, 이 9가지를 오늘 새벽에 놓치지 말고 다 나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함께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시작. 좀 감정을 실어야 돼요. 감정, 영적 감정.
우리가요 담대하면 담대한 그러한 감정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 아주 작으면 작은 그런 감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곧 올라가서 시작. 할렐루야. 도전 언어입니다. 도전 언어. 여기 보니까 곧이요, 곧. 복음서에 보면은 바로 지금, 곧,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신앙의 현재성이에요. 내가 지금 곧 하지 않는 것은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나이키 회사 그 브랜드의 나이키를 좋아하기보다 거의 슬로건을 좋아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Just do it. 지금 하라. Just, 지금 하라. 아주 그 멋진 슬로건이에요. Just do it. 예. 영어 좋은 자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Just do it. 여러분이 발음이 더 좋네. 자, 지금 곧 올라가서 망설임 없이 가나안 정복은요, 우리의 전략과 전투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그냥 지금 일어나면 되고, 약속을 믿고 지금 곧 전진하면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일담 도전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제시될 때 그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곧 바로 실행하는 영적 곡괭이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어떤 젊은 사업가가 납세순위 10위 안에 드는, 요즘에 그런 20대, 30대도 재벌이 많이 있는데 물려받은 거 말고 자수성가한 거 스스로 개척해서 한 사람, 납세순위 10위면 굉장한 거죠. 그 사업가에게 기자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유, 오늘 청년들도 오늘 많이 나오셨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납세순위 10위 안에 든 젊은 청년, 이때 또 축복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납세순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청년이 우리 성과의 청년이 될지어다. 청년들만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물었어요. 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되게 메모를 하죠. 메모. 저도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메모를 합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일주일 후에 실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 내일부터 실행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젊은 그 사업가에게, 성공한 사업가에게 기자가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하고 일주일 후 합니까? 아니면 바로 내일부터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답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예?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은 확실히 머리가 좋으시네요. 제가 이제 불필요한 얘기를 좀 줄여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머리가 잘 빠르시네요. 일주일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 실행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전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런 뮤지컬 지켈 앤 하이드에 나오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 순간, 바로 이 순간이 나의 곡괭이를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순간이다 이 말이죠. 오늘 바로 지금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업데이트하는 거죠. 내 신앙도 올라가고, 나의 모든 실행 능력도 올라가고, 나의 모든 게으름도 타파하고,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것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그 곡괭이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서 전진, 또 전진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간다고 그랬죠. 새 힘을 얻는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직 올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두 번째, 이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도전 언어. 그죠? 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 성을 취하자. 시작. 청년들만 시작. 좀 더 강했으면 좋겠어. 네, 좀 더 세게. 그렇지. 네. 부강사가 아래 계셔가지고 네. 그 성을 취하자. 정복언어입니다. 정복언어. 그 성을 내가 취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냥 취할 뿐이에요. 밥상에다 숟가락 얹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그냥 취하자 이런 얘기예요. 패전자의 삶은 고달프죠. 정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벌로 비정복자의 온갖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 민족도 일본에 36년간이나 비압박 국가로서 온갖 고초를 겪었죠. 얼마나 고달파요. 여러분, 사단에게 정복당하면 그것처럼 고달픈 게 없어요. 정말 마귀에게, 정욕에게, 세상의 모든 이러한 그 파워 게임에 밀려가지고 거기서 우물쭈물하면은요,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노예 생활로 하면 안 되고요, 정복자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정복하고, 나의 모든 중독성도 정복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들도 오늘 한 가지 다는 아니더라도 곡괭이질을 여러 번 하잖아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아요. 매일 도전해서 이제 정말 앞길에 벽이 확 열리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청년들 시작. 네, 승전 언어입니다. 승전 언어. 우리가 평상시에도 화이팅 그러잖아요. 화이팅. 네. 능히 이기리라. 이 영적 화이팅을 항상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이 될까? 이게 아니라 능히 이기리라. 네. 능히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런데요, 잠깐 이기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단거리는 1등을 하는데 장거리에는 처지는 사람. 우리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끝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잘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골 세팅, 목표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우리가 힘을 안배하지 못하. 그러나 내가 목적지, 분명히 도착 지점을 거기까지 정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면은 안배를 잘해야 돼요. 함부로 힘 빼지 않는 거죠. 예. 혈기 내는데 힘 빼고, 그죠? 욕심 피는데 힘 빼고 말해요. 나쁜 습관에 이런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나가는, 절제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청년들이 참 요즘에 고민이 많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하기야 청년들이 아예 없는 교회도 있더만. 네. 근데 여긴 그래도 청년들이 이렇게 새벽까지 나오셔서 하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끝까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늘 불러야 돼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뭐를 사랑해요? 십자가를 사랑해야만 최후 승리를 얻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볍습니까? 십자가는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그거를 늘 감당하고 또 감당할 때 최후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예, 목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뭐라고 써 있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하기 위하여?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목적이 되면은 그 목적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사람의 기쁨주가 되면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더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인 것입니다. 5담. 첫 번째 1담은 뭐예요? 2담은? 3담은? 4담? 좋습니다. 5담은 좀 길어요.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시작. 아주 긴 것도 잘하시네요. 네. 목표 언어입니다. 다 같이 목표 언어. 목적을 정했으면요, 목적만 정하고 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10년 또는 평생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만 정해놓고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 2018년도의 목표가 뭐죠? 오직. 내 귀가 이게 좀 잘못된 거. 다시 한번 크게. 그것이요. 그 목표를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거의 마감하러 간 이런 그 가을 늦가을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달성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명시하면서 그 땅으로 가는 것이 목표인 거죠. 골 세팅. 목표가 설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미상을 수상한 캐나다 출신의 음악 프로듀서 데이브 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큰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업을, 예술 작업을 정상급으로 하는 사람이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작업을 잘하는가, 예술 활동을 잘하는가. 그런데 그는 이렇게 슬로건 하나를 정했다는 거예요. 위대함의 적은 적당히 잘합니다. The enemy of great is God. 위대함의 적은 적당히 잘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들은 적당히 잘하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아주 잘하는 장로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자리에 다 모이셔서 얼마나 제가 흡족한, 이런 큰 행사를 해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물론 절대적인 피할 수 없는 일이 있겠지만, 그런데 100% 이렇게 참석한다는 이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적당히 잘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잘하는 것의 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 적당히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어의, 언어의 이것이 약간의 부족함입니다. 죽도록,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는 내가 손해본다? 내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그 말은 나를 어떤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도록 주님을 붙들고 사랑하며, 그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자 사자 하잖아요. 그래야 사랑이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것이지, 내가 힘들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명장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보면은 대충 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김연아라고 하는 자매도 명언을 하나 남겼어요. 물이 끓는 것은
아시는 분? 마지막 1도다. 물이 끓는 것은 마지막 1도다. 99를 해도 그 일을 안 하면 물이 안 끓는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베스트를 99를 막 했는데 마지막 물이 끓는 임계점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물이 끓는 것처럼 나의 기능도 올라간다. 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네. 야곱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그냥 죽도록 붙잡았을 때 환도뼈를 칠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졌을 때 야곱의 축복이 나오는 거지, 대충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정하셨나요? 2018년도에 좀 부족했나요? 이제 더 재정비해서 2019년도에는 주님의 세마포를 죽도록 붙잡아서 정말 응답을 단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6담. 네. 제 5담 뭐예요? 5담의 목표 언어입니다. 목표 언어. 자, 6담은 따라합시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건 언약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나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 말씀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셨죠. 예. 여러분, 구약 39권, 신약 27권은 구약, 약속의 말씀.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 66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찰스 피니가 조사를 했는데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최소한 10,000번 이상은 응답을 받으셔야죠. 할렐루야. 32,500가지의 응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적당히 응답을 받았다, 이 정도로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그 승전, 도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인생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7단.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 같이 순종하나. 여호와를 거역하면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역할 때마다 시간은 늦춰지고 환난은, 징계는 계속됩니다.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경험하셨죠?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빨리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20여 년을 그냥 그 순종과 불순종 사이로 왔다 갔다. 그렇다고 완전히 뭐 거역하거나 그건 아닌데, 좀 절대 순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죠. 저는 이런 부끄러운 얘기는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이 편할 때 나와. 이 교회가 편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부끄러운 얘기 나오는 거야. 제가 이제 이렇게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축사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이 불러. 그래서 이제 어디 여목사님들 또 많이 불러요. 이상하게. 그 여목사님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 뭐 입당시켰는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축사를 하고, 저를 이제 이렇게 픽업해서 갔어요. 그 목사님들 동료들이. 그러니까 다 이제 목사님들이 다 여목사님들이고, 나만 혼자 이제 그 차에 남자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근데 운전하시는 목사님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글쎄 난데없이 다 목사님들 앉아있는데, 여목사님들 앉아있는데, 남자 목사가 그 망신스럽게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목사님, 하루 1시간도 무릎을 못 꿇으세요? 이러는 거야. 하루 1시간도 무릎을 못 꿇냐요. 영적으로 보나 봐.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냥 자존심 상하는지, 목사님 운전이나 하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씀,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사람과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나에게 말씀한 거를 아멘 하고 그날부터 1시간 이상 무릎을 꿇었으면 좋으련만 그걸 자존심하고 연결해가지고 운전이나 잘하세요 이러고선 하던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엔 징계 같다고. 네. 때로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나가는 말씀, 때로는 동역자들에게서 나오는 말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부딪혀올 때 즉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순종하는 거야. 즉시 순종. 내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순종하는 거지. 말씀 읽기를 원합니까? 지금부터 읽으시오. 오늘 끝나는 그 시간부터 읽으시오. 예.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즉시 오늘 바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세요. 뭐 출근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라도. 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제물입니다. 순종이 제물.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순교의 그러한 드라마적인 삶을 사신 분을 보면은 막 가슴이 공감이 가고 가슴이 찢어지고. 저희 연예인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그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적이 있어요. 신영균 장로님이 주기철 역을 했는데 이 모판을 걸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맨발로 걸어갑니다. 그것도 한두 발이 아니고 상당히 긴 거리를 그러면서 고통하면서 그 모판을 걸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면 우리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좀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혹시 하나님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모판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순교의 영광이 하늘에서 가장 큰 반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교하기 어렵지만 오늘 나의 욕심과 혈과 육을 죽이는 것도 오늘의 생활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막 속에서 침이 올라온 거를 그걸 죽이는 것도 그것도 순교예요. 오늘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뭐 거대한 드라마틱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순교가 아니더라도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을 만큼 참기 어려운 것을 그걸 죽이고 주님을 위해서 그걸 드릴 때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할 때도 미소를 지고 교회 안에서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가끔 열애 하나 백야 하나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 권사님은 일을 완전히 잘하는 분인데 다만 입으로 쏟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젊은 것들이 왜 에스더 왜 젊은 것들은 다 어디 갈 거야? 우리 노인들을 말이야 이렇게 일시키고 말이야 이것들은 나가서 뭐 하는 거야? 계속 쏟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미소를 지면서 힘들더라도 젊은 것들이 좀 나름대로 속에서 분노가 오더라도 그걸 하나님에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젊은이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하나님 이 그릇이 닦여지듯 내 마음도 닦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깨끗하게 되게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껏 해놓고 쏟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7담은 뭐라고요?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담 따라합시다.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전투 언어입니다. 두려우면 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서들이나 뭐 K1 하시는 그 이렇게 전투
뭐라고 그러죠? 그런 그걸 하시는 분들 보면은 처음에 뭐 하죠? 눈으로 이렇게 싸우고 눈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된다. 두려우면 벌써 진 거라는 거예요. 싸움의 판가름은 전투 정신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전투 정신의 최대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서 패하면 참패지만 용기 있게 패하면 전투 정신은 패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두려움까지 갖는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행음자, 술객. 거기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면 천국에 못 간대.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담대하게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9단.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기는 표정 연기가 좀 필요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시작. 이 밥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인 거예요. 그렇죠. 메뚜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서 그걸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긴 뭐예요?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한해서는 그걸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기가 떨어지면 안 돼요. 사기가. 여러분 히딩크라는 감독 기억하고 그분하고 같이 2002 월드컵을 했던 살링크라고 닉네임을 가진 박항서 감독을 알죠? 베트남에서. 그 히딩크한테 배운 거예요. 히딩크는 한국에 왔을 때에 전력 검사를 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그라운드에서 다 체크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허설을 작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다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예전에는 끝난 사람은 빨리 나가서 그라운드 나가서 볼 컨트롤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전체가 다 식사를 마칠 때까지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도 떠다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휴지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전체가 식사가 끝나지만 나가는 그런 단합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라운드 딱 나가니까요.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이 식탁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도 식탁에서부터도 단합된 그 가족의 패밀리십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식탁 교육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막 그냥 식탁에서 화를 내고 막 거기서 막 조급하게 막 그냥 추궁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식탁 교육부터 유대인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러지 않고 아주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옆에다 갖다 놓는데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 꿀을 발라놓는데 꿀을. 그러니까 이걸 핥으면서 성경과 이렇게 친근감을 갖게 하면서 성경을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이렇게 슈에마를 가르치면서 했던 거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승리를 하려면 그런 교육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해나가야지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밥이에요. 밥이 그냥 됩니까? 밥은 시간과 물량과 이런 것이 적절하게 맞춰져서 정확하게 했을 때 아주 맛있는 밥이 되는데 그냥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놀라운 그런 그 여러 가지 장인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은 밥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물을 조절하고 거기에 양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구다모노의 주인공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중요했는데 그 눈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거인들을 보았을까요? 거인들을 봤을 때 그것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면접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사위원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초월하여 그 뒤에서 너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시는 주님을 봐라. 왜 심사원을 최종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 뒤에서 미소를 짓고 계신 주님을 보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언제든지 내 눈앞에 보이는 실사 그것만 보지 말고 그 저편 그 위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을 보지 않았고, 그렇죠? 강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견고한 성보다 강하시다. 하나님은 이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무너질 성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성, 물리적인 걸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보았으며 불가능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어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나의 환경 저편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지. 거대한 세상에 짓눌린 메뚜기 같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왔던 놀라운 밥신앙.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담력의 훈련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어떻게 훈련을 받았을까요? 이제 너는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가나안이 있기 전에 요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단은요, 여호수아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물이 넘치는 그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물이 막 넘치는데 거기를 걸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들어가? 법궤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한 발을 디디면 요단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두 발을 디디면 또 갈라지게 돼요. 홍해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갈라주셨지만은 요단은 내 믿음의 발로 밟을 때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넜습니까? 지금도 건너고 계십니까? 분명히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홍해는 출애굽 구원의 백성이 됨을 의미하지만 요단은 담대한 결행을 가진 성숙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됨에 머무르지 말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나가야 돼요. 군대도요, 이왕이면은 사관생도 이렇게 돼야지 그냥 오합지졸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군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크루세이드, 하나님의 병사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으로 나가고 오늘 이 구다모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다모노 첫 번째가 도전 언어입니다. 따라합시다. 도전 언어, 정복 언어, 승전 언어, 목적 언어, 목표 언어, 언약 언어, 순종 언어, 전투 언어, 확승 언어. 이 구다모노가 여러분의 글씨에 쫙 박혔어요. 믿음의 곡괭이질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가나안,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디까지 전진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작은 예수. 예수님이 저분 같았겠구나. 저분처럼 그냥 매일 인상을 쓰지 않았겠구나.
이렇게 또 힌트를 주는데도 아직까지도 미소를 못 치는. 웃어야 됩니다. 웃는 건 뭐야? 밥신앙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있고 그런 밥을 먹으러 갈 때 속으로 크게 안 해도 돼. 그냥 밥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일을 할 때도 이 구담 언어를 가지고 담대한 곡괭이를 가지고 하루하루 전진할 때 여러분의 요단은 갈라지고 가나안을 앞당겨주고 최종적인 가나안에서는 상급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저도 저를 포함해서 주의 종, 사역자들, 앞으로 주의 일을 하실 분들은 요단을 건널 때 주의 종들이 먼저 그 요단에 넘치는 물에 발을 댔다는 거죠. 이게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지시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계속 지시. 근데 어떤 목사님은 직접 참여해서 같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정기철 목사님은 아마 함께 하는 걸로 제가 그림이 떠오르는데, 할렐루야. 좀 덜 하셨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 여기 뭐 전도사, 앞으로 부목사님들, 또 이런 사역자들, 이렇게 섬기는 섬김, 이런 모든 분들은요, 앞장서서 믿음의 요단을 먼저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를 한다, 무슨 사역을 한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봉사하니까 새벽은 못해, 이런 분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새벽을 쌓고 더 요단을 건너고 더 요단을 건널 때 그 뒤에 누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같이 요단을 건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문제는 바로 이 믿음의 사역자들이 요단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춤거리고 밥신앙이 아니라 메뚜기 신앙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이런 믿음의 순종자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광의 우리 성도님들은, 성광의 모든 사역자들은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주의 종부터 앞장서서 한 번, 두 번 내디딜 때 여러분들을 뒤에서 함께 끝까지 요단을 다 건너서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